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셨고 사명자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모두에게 소명이 있어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또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이렇게 목회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 쓴 편지가 목회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좀 부러운 분들이 좀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제 아버지가 목사이신 목사님들. 그러면 이 목사님들은 이렇게 뭐 궁금한 거 있거나 목회적인 좀 막힘이 있을 때 아버지한테 바로 그냥 편하게 전화하는 거죠. 아버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전화하면 아버지가 알려주면 얼마나 많은 또 경험이 되고 힘이 되겠어요. 한 목사님과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 목회 초임 시절에 했던 이야기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목회 초임 시절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좀 막힌 게 있어서 바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라. 예, 알겠어요. 그대로 했대요. 그랬더니 목회가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조언을 들으면서 목회를 잘 감당하면서 그런 아버지와 많이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마음으로 편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며 또 에베소 교회에 목회할 때 이렇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성도 사랑하며 또 이단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목회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편지한 게 바로 디모데 전 후서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먼저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 목회자로 섬기게 된 것은 디모데 너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불러 세우신 것이다. 이거를 확신해라. 그것을 확인시켜주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디모데를 세운 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디모데의 의지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택하여 세우셨다.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목회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 부르셨으면 모두에게 소명이 있어요. 부르심에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다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당할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좀 돌아보면요, 제가 어릴 때를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많은 회중 앞에 서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 않나, 어릴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습기도 없고요, 또 낯도 많이 가리고, 또 어릴 때는 발음도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박 목사님 발음이 점점 좋아지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는데, 이렇게 발음도 좋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부족함도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힘이 있구나. 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 내 힘으로 된 것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귀한 사역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기를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에 참여하는 것, 그날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소명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사명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통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 소명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통치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감당할 힘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쓰임 받음에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되게 이 사명에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사실부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디모데,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허락하여 주실 거야. 그 확신 갖고 사명 감당하라고 이렇게 확신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이미 준비시켜 주셨어요. 디모데는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의 루스드라 출신이고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어려서부터 물려받아서 잘 배우면서 성경을 배우며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 외할머니 또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갖고 있는 경건한 신앙을 본받으며 자랐던 것이 바로 디모데였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운 거예요. 성경으로 양육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의 믿음, 그 첫 믿음부터 예수를 열렬히 믿었던 그 디모데를 눈여겨보면서 그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것이죠. 그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를 눈여겨보았고 그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 소아시아에 돌았던 그 교회를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는 자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동역하자라고 그를 불러 세웠다는 것이죠. 이 뒤로 디모데는 이 바울의 수제자가 되어서 바울과 이 복음을 전하는 곳 같이 다니면서 전도여행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대리자로서 일하면서 이것저것 교회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로 파송되어서 바울을 대신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신 양육하고 목회하기도 했죠. 그만큼 인정받았던 자, 그가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는 소명을 따라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이 신학교에 가면 이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왜 신학교에 오게 되었냐? 왜 신학교에 오게 되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려서부터 목회하시는 큰아버님 뵈면서 목사가 되고 싶었고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마음을 지켜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잘 대답을 한 거 맞죠? 이렇게 잘했어요. 잘 대답을 해서 신학교 입학을 했죠. 여러분, 신학교에서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 나를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셔서 그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주실 거예요. 순종하며 주를 섬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다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서비스 분야에서, 어떤 성도는 뭐 의료 분야에서, 어떤 성도는 뭐 회계 분야에서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여러분 보내주신 삶의 자리, 삶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영역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기며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음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회사를 위해 일하든 가족을 위해 일하든 집에서 일하든 밖에서 일하든 돈을 받고 일하든 받지 않고 일하든 당신이 선택한 일이든 맡겨진 의무든 당신의 일 속으로 복음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그곳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저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단순히 생계수단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기면서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며 그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안산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랑의 병원이 바로 여기 성포동 가까운 열피동인가요?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이 사랑의 병원 황성주 박사님이 2020년에 포스트 코로나 한국 교회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국민일보에서 주최한 그런 미션 포럼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성도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를 세상에 파송하는가가 주요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관심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침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곳에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또 도시를 품는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한 예를 이야기하는데요.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좀 뛰어나고 명석한 사람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직업을 갖기보다 교회 전임 사역자로 좀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해서 많은 이들이 사역자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서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 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전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소화해내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를 자꾸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말씀에 대해서 점점 이해도가 떨어지고 옳고 그름이나 죄와 은혜에 대한 기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전도만 할 뿐 소설을 쓰지 않고 영화를 만들지 않고 작품들을 전혀 제작하지 않는다면 곧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개념 자체가 생소해져서 내가 설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능과 은사를 따라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다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 세우신 거예요. 맡기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전문성을 기르고 실력을 갖추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그런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세상에 침투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과 착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믿음의 기초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감정과 내가 처한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삶에 갑자기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당황스러웠어요. 허둥지둥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을 찾아갔어요. 좀 도와달라고, 나의 억울함 풀어달라고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지나간 뒤에 제가 집에서 누워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 이불킥을 했어요. 내가 왜 그 사람 찾아갔을까? 후회하며 자책했어요. 여러분, 어려우면 먼저 하나님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양심이 죽어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죄를 행하며 살고 거짓이 습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렇게 행해놓고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언제나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삶을 살지라도 성도는 신실해야 돼요. 오늘 여러 가지 책에 대해 많은 인용을 하는데요, 존 메가더라는 복음주의 목사님이 목회자는 리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진실성, 즉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온전함 또는 완전함을 의미한다. 진실성과 동의어는 정직함 또는 위선적이지 않음, 이중적이지 않음일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이 아무것도 감추지 않을 때 당신은 진실한 것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는 사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진실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진실함, 인테그리티일 거예요. 진실함, 신실함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이단들도 참 많았어요. 어려움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동경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른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진실함을 회복할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될 줄을 믿어요. 교회를 동경하게 될 줄은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뭐가 다르구나 여기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동경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죠. 착한 양심을 살아가려 애쓰지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온전한 사명 담당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 믿음과 선한 양심 가지고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 내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손한 자들이 있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져서 오히려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잘못된 이단 사설을 가르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쫓아 거짓을 행하며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배교하였고 거짓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하여 다른 성도들마저 믿음에서 파손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 에베소 교회를 혼란하게 한 것이죠. 이 후메네오는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미 부활이 다 지나갔다, 부활은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부활은 다 끝났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알렉산더는요,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을 심하게 대적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죄송합니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말씀해요. 바울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바울이 이렇게 토로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잘못된 이단 사설로 성도를 미혹하였고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을 공격하여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세가 될수록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게 될 것이다. 많은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요새 유튜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분별하면서 보셔야 돼요. 정말 검증되지 않은 이 말을 전하고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위험한 가르침과 영적으로 위험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시 여겨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서로를 험담하기를 멈춰야 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삼가야 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잘못된 말을 전하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함으로 신앙 공동체를 혼란케 했어요. 사단에게 속한 이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뭐냐면 더 이상 훈계할 가치조차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회개하기보다 순종하기보다 자기 주장을 앞세움으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졌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 또한 믿음에서 파손하게 만들었고 성도를 미혹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참 많이 찾아올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때 많은 사람이 성도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기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고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성도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잡아 넘겨주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으로 변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할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샘골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누군가 나 때문에 믿음에서 파손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성도를 보호하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서로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며 세워가야 될 줄로 믿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고 결국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신들만 옳다고 여기며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게 하였죠.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짓을 분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아봄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통치에 참여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대림절기를 지나가고 있죠. 날마다 말씀을 기준 삼고 기도하며 말씀을 분별하고 또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